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한처음에 이 호흡법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각 단계를 의식하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이 수련법을 제대로 하기까지는 한 달이나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으며 처음에는 대부분 숫자를 세기보다는 몽상으로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허파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가 활동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따라서 이런 정상 상태를 두고 자신을 탓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머릿속을 오가는 생각 자체가 이와 같은 수련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수련이 모든 생각을 몰아내는데 목적이 있을 거라는 오해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아무리 숫자를 세면서 호흡하는 데 몰두한다 해도 그 눈길에 잡히는 사물을 보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잠들어 있지 않은 이상 온갖 생각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은 그대가 좋다고 평가하고 거기에 매달리거나
나쁘다고 단정하고 제거하려고 덤비지만 않는다면 수련을 방해하거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하지 않는다. 잡다한 생각이 제멋대로 솟구쳤다 사라졌다 하도록 그대로 놓아두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 휩쓸리지도 말고 몰아내려고 안달하지도 말라. 그저 호흡하면서 숫자를 세는데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였습니다.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두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거룩한 성체 성사의 도시 투린. 이탈리아 1453년. 투린은 성체 성사의 도시라는 비할 데 없이 명예로운 명칭으로 불리운다. 이 도시가 이렇게 불리우는 것은 1453년 6월 6일에 일어난 성찬식의 기적 덕분이다. 그날 2명의 사악한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실은 벗에, 순말과 암나귀의 잡종, 을 끌고 도시의 출입문을 통과해서 걸어갔다. 그들은 군복무를 하던 요새로부터 돌아오는 길이었다. 르네는 동맹자인 프란츠 스포르자 공작을 도우러 마일란트로 급히 가려고 했었다. 스포르자 공작은 베니스가 적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것에 대항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보아의 루드비히는 한 요새에서
그가 마일란트로 가는 길을 막았다. 이 사실에 격분한 르네 공작의 병사들은 요새를 약탈하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면서 세금을 거둬들였다. 성당까지도 피해를 면할 수가 없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사악한 한 병사는 성당의 감실까지 부수고 거기 계신 성체와 함께 성광을 훔쳐갔다. 재빨리 그는 그것을 자루 속에 다른 약탈물 사이에 넣고 꽁꽁 묶어서 역시 훔친 당나귀 등에 실었다. 그런 다음 병사는 동료 한 사람과 함께 남쪽의 고향을 향해 갔다. 두 사람이 투린에 있는 성 실베스터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갑자기 당나귀가 광장 한가운데 멈춰 서더니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그 도둑은 화가 나서 당나귀를 내리쳤지만 당나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몇 차례 세게 때리자 당나귀의 등으로부터 자루가 땅에 떨어지더니 저절로 풀려지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그 두 사람의 눈앞에는 성체와 함께 성광이 찬연히 광채를 발하면서 공중으로 높이 두둥실 떠오르고 있었다. 두 도둑 중에서 아무도 그것에 손을 대지 못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여기로 몰려들었다. 투린시의 시민수는 그 당시 12,000명에 달했는데 그들 모두가 실베스터 광장에서 일어난 장려한 성찬식의 기적의 증인이 되었다. 투린의 루드비 로마그니아노 주교가 제의를 입고 많은 사제들과 동행한 채 경사스럽게 그곳에 도착하자 성광이 저절로 열려 땅에 떨어졌고 그러는 동안에도 성체는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다. 거룩한 경외감에 깊이 사로잡힌 군중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다. 오 주여 우리 곁에 머무르소서, 우리 곁에 머무르소서. 그때 새로운 기적이 일어났다. 성체가 천천히 공중으로부터 두둥실 떠내려와 주교님이 성체를 향해 들고 있던 성작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감격한 나머지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적의 성체를 모시고 있는 주교님을 동행하여 대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장소에 사람들은 우선 조그만 기념성당을 지었으며 나중에는 주님의 몸, 고르푸스 크리스티란 명칭이 붙은 훌륭한 성당을 지었다. 1953년 투린에서는 성덕이 높은 마일란트의 슈스터 추기경과 수천 명의 순례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 유일무이한 기적의 500년 기념제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내
거룩한 독서 묵시록 1장 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글을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어저 앞에 계신 7 영에게서 또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맞이이시며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바트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에 보내라.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7개 있고 그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처럼 또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으며 발은 용광로에서 정련된 놋새 같고 목소리는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계셨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왔습니다. 또 그분의 얼굴은 한낮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나는 그분을 뵙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황금 등잔대의 신비는 이러하다.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고 7 등잔대는 7 교회이다. 주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다. 야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다. 내 영혼아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말라. 주는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다. 예수님, 무한한 사랑을 주시니 당신을 흠숭하며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제가 당신처럼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시지만 제 사랑에 한계가 있음을 또한 아십니다. 이 때문에 저는 제 안에서 당신 사랑이 자라지 못하게 하며 제 사랑을
보잘것없게 만드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자 합니다. 지난 삶의 더러운 부분을 모두 끊어버립니다. 자신을 끊어버리지 못한 채 계속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과거의 모든 좋지 않은 체험을 예수께 봉헌하고 날마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정하기로 마음먹는다. 축복기도. 예수님, 저는 어떤 이유를 내세우거나 구분하지 않고 저와 다른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당신 사랑의 힘을 믿나이다. 제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모든 가정과 공동체, 우리 분당과 모든 교회, 다른 신앙을 지닌 사람들을 사랑으로 치유하소서. 당신을 멸시하며 밀어내는 이들, 증오와 죄에 사로잡힌 이들, 몸과 영혼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치유하는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를 치유하소서. 모든 분열을 치유하여 저희를 행복하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향해 흘러넘치는 당신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모든 사람과 세세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당신을 향한 각 마음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아멘.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1부 고대 그리스도교 제2기 312에서 604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부터 그레고리오 대교황까지 제2절 교의 논쟁과 동방에서의 공의회들 서구의 신학 아우구스티노 및 의화 논쟁과 은총 논쟁 서방에서는 치프리아노 이후 거의 1세기 동안 뛰어난 신학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4세기 후반에야 밀라노의 암브로시오 그리고 예레니모 무엇보다도 아우구스티노라는 당시의 그리스 신학자들과 견줄만할 정도로 최고의 빛을 발하는 새 별이 나타났다. 그 후 레오 대교황과
그레고리오 대교황이 그들의 뒤를 이어 나타났다. 암브로시오 339에서 397 그는 갈리아 지방 장관의 아들로 트리어에서 태어나 리구리아와 에밀리아 지방의 총독이었다. 374년에 민중에 의하여 밀라노 주교로 선출되었을 때 그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을 완전히 교회를 위한 봉사에 헌신하였고 서방의 4명의 위대한 교회 학자 중에서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그는 설교, 강연, 저술을 통하여 아리우스주의와 투쟁하였고 니체아 신앙이 승리하도록 도왔다. 출신과 전통이 서구인이고 또한 로마인이었던 그의 의식은 항상 실천적인 것이었다. 그의 성서 해석과 신학 전체는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속죄와 제, 은총 문제에 몰두하였다. 그는 수독 운동을 촉진하였고 그래서 서방의 수도 생활에서 개척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라시아누스, 발렌티니아누스 2세, 375에서 392, 테오도시우스 1세, 379에서 395, 황제들의 친구요 좋은 자로서 그는 교회 정책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서방교회의 지도적 인물이 되었다. 정치적인 단성설에 반대하여 두 측면을 옹호한 점에서도 그는 전형적인 서구인이다. 즉, 그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교회와 종교 영역에 대한 침해를 막았고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그 자주성과 국민 생활에서의 질서 기능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그는 황제가 두 영역에서 하느님의 대리자로 독점적인 지배권을 요구하는 비잔틴 체제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서구적인 사고는 정치 영역에서도 이원적이었다. 젤라시오 교황 492에서 496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후에 아나스타시우스 황제에게 보낸 서한에서 양권노를 명백히 정식화하였는데 그것은 제권과 성권을 엄격히 구별함으로써 동로마식의 양권을 동일시하는 데 반대하였다. 암브로시오는 이미 이러한 이론을 실천하였다. 즉, 그는 황제의 조정과의 여러 번에 걸친 충돌에서 국가교회주의를 과감히 물리쳤다. 테오도시우스 대제가 390년에 살로니키에서의 잔인한 사륙 때문에 살인죄를 책임지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에게도 교회의 속죄를 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항상 사제로 사목자로 머물렀고 정치의 뜻을 두지 않았으며 사목만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았다. 문제가 신앙과 구원과 관련될 경우에는 황제도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였다. 사목, 예배, 자신이 그의 생활을 확신 있게 가득 채우고 있었으므로 그는 내적인 힘으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아우구스티노는 그를 통하여 개종되었다. 그는 위대한 성가의 작가로서도
교회 안에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뉴욕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바르타스, 어린 새 친구, 산 한 모퉁이. 대체로 행복이란 각자의 운명에 만족하는 데 있다. 다행하게도 겸손하고 절박한 이 농민들은 건전한 바른 생활을 하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이었으며 자기네들의 운명에 만족하여 살고 건강을 즐기면서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파티마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가난하게 보이는 한 무리의 인가가 있었다. 정원으로 둘러싸인 각 집은 한 채 한 채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곳이 바로 알주스트렐이며 마을 사람들은 산골 뜨깃해는 있었지만 아주 부지런하였으며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었다. 집과 옷차림은 가난해 보였어도 마음속은 고결하였고 정이 넘쳤다. 집은 작은 단층 기와집으로 대부분은 석회칠을 한 흰 벽이었으며 창은 좁고 낮았으나 높은 지대이기에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왔다. 여기서 잠깐 이 마을의 한 집안을 살펴보자. 거기에는 포르투갈 상간집에서는 어디에서고 볼 수 있는 시골의 검소한 가구들을 볼 수 있다. 입구 바로 옆방은 응접실로서 단조로운 테이블과 전나무로 만든 찬장과 12개의 의자가 준비되어 있고 벽에는 십자가와 경건한 성화 몇 점이 걸려 있다. 부엌에는 떡갈나무 심으로 만든 오래된 테이블 하나에 아궁이 앞에 앉기 위한 몇 개의 나무 걸상과 병 몇 개와 손잡이가 달린 흙으로 만든 냄비, 두서너 개의 큰 접시와 축일 이외에는 쓰지 않는 작은 접시 12개가 있다. 축일 이외에는 작은 접시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식사 때 공동으로 큰 뚝배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침대는 대패로 거칠게 민 나무로 만든 것을 담요와 혼이불로 썼는데 그 천은 대개가 집에서 혹은 옆집의 배틀에서 짠 것이다. 본체 옆에는 양우리와 화장실이 있고 뒤뜰은 타작마당과 양계장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한쪽은 과수원이 있다. 과일 나무 중에는 무화과가 특별히 많다. 넓게 패인 바위에 고인 웅덩이의 우물은
빗물이긴 했어도 우거진 무화과 나무 그늘에 덮여 깨끗하고 시원한 맛을 잃지 않아서 물맛이 좋았다. 긴 여름날 오후 땡볕의 따가움을 견디지 못해 도저히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될 때 농민들은 즐겨 이 우물 옆에 와서 쉬곤 했다. 성인글 묵상, 영적 삶의 셈,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의 지음, 디오그넷 편지. 여기서 소개하는 작품은 초기 교회가 전해준 문헌들 중 매우 아름답고 감동적인 문헌이다. 이 작품은 2세기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그리스도교는 국가기관과 일반 군중이 보편적으로 믿던 종교의 기관들과 일반 철학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들로부터 가해지는 수많은 비판과 오해 그리고 질문들을 거슬러 그리스도교 신앙이 유일하게 참된 구원을 가져오는 종교란 것을 알려주고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한 호교론적 문헌들이 많이 저술되었다. 이 디오그넷 편지는 이러한 문헌들 중 하나에 속하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저자가 당시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신앙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디오그넷을 수치인으로 삼은 것이다. 디오그넷은 교육을 상당히 받았고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다. 이 편지는 디오그넷이 제기한 수많은 질문들에 하나씩 차분히 설명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중 여기에는 첫 번째 장을 간추려서 소개한다. 이 문헌이 가진 특별하고 감동적인 요소는 당시 작성된 호교론적 문헌들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그리스도 신앙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점에 있다. 나에게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의 율신 신앙. 아브람과 모세의 하나님 체험. 모세의 율신 체험은 이스라엘 종교 사상의 뼈대를 형성하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족장들의 일반적인 엘 하나님 신앙에 특유한 색깔과 전통을 부여하는 계기가 된다. 모세가 경험하고 만난 야훼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야훼 신명 연구라는 주제로 따로 다루기로 하고, 우선 여기에서는 모세의 율신 신앙의 총괄적 특성을 고찰하기로 한다. 첫째, 모세가 경험한 율신은 모세 개인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심리 상태가 조성해낸 신관이 아니고 거의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특유하고도 강렬한 신적 계시 체험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많은 종교 심리학자들은 인간성 안에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생내적 종교성이 어떤 계기를 통해 싹이 트고 발전해 가면서 저급한 정령 신앙 단계에서 고차원적인 위일신간으로 발전해 간다고 주장한다. 특히 계몽주의와 헤겔 역사 철학에 영향을 받던 시대에 모든 사상이 저급한 상태에서 고급한 상태로,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나아간다는 발전 사관 또는 진보 사관의 관점이 종교사 연구에도 널리 적용된 시대가 있었다. 물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일하는 모세가 자신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멀리 떨어진 이집트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동족의 고통과 민족의 비애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록 목동이라는 신분 상태이지만 잠재 의식이건 무의식이건 간에 모세는 동족의 문제를 늘 생각해 왔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호렙산 가까운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한 복판에 거룩한 광 위에 둘러싸여 자기를 부르는 거룩한 절대자에 대한 신현 체험을 한 것은 그에게 들이닥친 구체적인 사건으로 그를 사로잡았다. 이 사건은 그에게 주어진 사건이지 그가 예견하거나 기대하거나 심리적으로 투영한 사건이 아니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치유 이야기에서 4. 중풍병자를 일어서게 하라. 마르코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치유는 예수님의 발언 가운데 이루어진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는 자신이 정말로 치유되었는지 아직 모르고 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들 것을 들고 걸어간다. 들 것은 그의 중풍병을 표상한다. 그러나 그는 들 것을 팔 아래에 끼고 감으로써 더 이상 들 것에 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이 치유되었음을, 더 이상의 장애가 없고 더 이상 떨지 않으며 더 이상 땀 흘리지 않음을, 우리가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기꺼이 일어설 것이다. 예수께서 어떠한 외적인 안전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중풍병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즉, 장애가 우리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것을 팔 아래에 끼고 돌아다녀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나서 돌아다닌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이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복에 든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국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우리의 생명이여 부활이시며 짐진 자의 위로여 영혼들의 안식처이신 예수님, 죄인들을 당신께로 이끌어 주소서. 극진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당신 평화 속에 잠든 이들을 다시 살려주소서. 생명과 성덕의 샘이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소서. 마리아를 자애로운 어머니로 정해주신 하느님 아버지, 위험을 당하는 모든 이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예수와 요셉의 가정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택하신 하느님 아버지,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고 모든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사랑과 성덕을 길러가게 하소서.
십자가 곁에 서 계신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성자의 부활로 기쁨을 가득히 마련해 주신 하느님 아버지,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희망을 굳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페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페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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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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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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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